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의 당국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기존에 있었던 당시의 권력자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깨뜨리시는 새로운 말씀과 인도로 자신들의 자리가 어려워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던 이 유다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치권을 쥐고 있는 당국자들의 지위를 해제하고 직접 통치를 하러, 말하자면 이런 종교적 어떤 세력이 로마의 통치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당국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들어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그 전에도 여러 기적에서 봤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보고도 세상이 내린 결론은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생각이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생각과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질서와의 대립과 갈등과 고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기를 기꺼이 원하셨느냐 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호응하지 않으시고 더 가자고 얘기한 장면이 겟세마네의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쉽게 얘기해서 만사형통한 사필귀정인 이런 쉬운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도덕과 명분으로 채색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질서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질서들이 깨지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질서와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논리를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스데반의 죽음 장면에서 사도행전 7장을 잠깐 찾아보시면 긴 설교 끝에 스데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상대방은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러 왔고
너희의 조상들은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귀한 약속과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주인공인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구중을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장면을 보세요. 지금 생사가 갈리는 자리잖아요. 안쪽은 스데반을 죽이러 왔고 스데반은 저들에게 너희가 잘못하는 거고 너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바보들아 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십니다. 재판장이시죠 지금. 재판장으로 서셔서 스데반 보고 네가 죽어라 그런다니까요. 판결이. 우리는 여기가 아주 자기 좋게 이렇게 섞여서 스데반이 여기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는 모습으로 죽는 것으로 틀린 자리로 보이는 곳에다가 담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해의 근거와 질서는 뭐죠? 잘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 예수님 스스로 하는 재판에서 판결에서 네가 죽어라를 당한다니까요. 싫죠? 2부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희한한 여태껏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질서가 기존의 질서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덧씌우고 있단 말이죠. 덧씌우고 있다고요. 늘 이런 표현을 쓰죠. 조용필 무대를 봤어. 그럼 뭘 본 거라고요? 조용필의 공연을 본 거죠. 무대가 전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나 말을 조용필 무대를 봤어.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무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전부가 됐고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공연을 하면 무대는 쓸모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떤 질서, 어떤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었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현실과 융합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 어떤 전복적 얘기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나와요. 바울 얘기 하나 갖고 우긴다. 그럴 수 없죠. 더 나가보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을 낳을 때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이삭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바로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둘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연출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모세를 미화하거나 모세를 영웅화하는데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났다가 40세에 골기했다가 실패했고 쫓겨나서 도망갈 때가 아무도 손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밖에 없었고 거기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저 늙고 다 잊고 체념도 넘어선 자리에 갑니다. 그때 부름을 받죠. 완강히 저항했던 것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못 간다고 우기고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고 그리고 화도 내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매번 그 큰 재앙에 지면서도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다음 재앙이 필요한 그 권력의 자리에서의 그 힘을 씁니다. 다시 안 된다. 또 다시 안 된다. 10번이나. 한 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고, 2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고, 3번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나오는 패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권력이 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를 꺾어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주인으로 거기에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악역을 위해서 계속 죽지 않을 뿐더러 권력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누가 변하느냐 하면 모세가 변하죠. 모세가 처음에 원망과 불만에서부터 변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확대하고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바로를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라 모세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들은 어차피 거기서 살지 않고 쫓겨나는 형태로 나와야 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모세는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과 거부를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때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 뭘 그러세요? 여태껏 참으셨는데 이제 와서 화내시면 앞에 게 다 손해잖아요. 하나님. 외려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경지에 간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영광과 명예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만으로 여기는 세상 권력과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유혹은 꺾어도 다시 일어나서 덮쳐서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몰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심고 거두기를 바란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이 될 것입니다. 왜 늘 이 한 사람뿐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어요? 너희는 기독교가 가지는 이 전복적, 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질서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외면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해와 상상의 너희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자랑하게 됐고 싸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뭐라고 소개했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현실 속에서 신앙 인생 속에서 그토록 많이 하는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일을 한다. 네가 원망하고 네가 절망하고 네가 싫다고 발버둥치는 그게 일을 한다. 그것 없이는 여기로 올 수 없다. 그러니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 8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얼마나 굉장해. 고난은 온전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굴복이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불만족의 하루, 우리의 원망의 지금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에게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지난 40년이 일을 한 시간이란다. 네 현실, 네 억울함이 내가 하는 일이란다. 발버둥을 쳐. 믿음을 가지고 이게 뭘 만드는지 따라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죠. 바로는 뭐예요? 이 드라마의 중요한 조역이죠. 베노에서 최고로 중요한 배우가 베노가 아니라 메살라였던 거 기억나시죠? 메살라가 없었으면 베노는 멜로물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에는 아무런 긴장도, 도전도, 어떤 질문도, 공포도, 절망도, 그리고 그것을 깨는 기적도 없었겠죠. 십자가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망하고 끝장인 곳에다가 하나님은 그 최고의 목적을, 결과를 담아놨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래도 좋아? 이래도 정말 괜찮은 거야? 라는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 끌어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라 그러지 않아요. 울어야 되는 게 있고 후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을 해요. 늘 얘기하듯이 겸손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못났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을 떨 수는 있어도 겸손하진 않아요.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그를 비난할 자리에 있지 않다. 각각의 지위와 신분이 다 고급하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예의라고 보통 하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하기 어렵죠.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최고의 악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알 우상 앞에 끌고 간 장본인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아합은 최고의 악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는 고생 많이 합니다. 아합을 꾸짖어야 하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피난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신음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저주를 한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겨서 벌을 받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서 나중에 엘리야가 느끼기에 자기 하나만 남은 것 같은 때 그쯤에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인도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참신인가 증명을 하는 전투가 벌어지죠.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자기 신에게 비로소 어느 신이 그 제물을 연납하는가 보자 하는 싸움에 당연히 아합도 왔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잔뜩 왔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혼자이고 많은 백성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의 제사장들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찢고 바알을 부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핥고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알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고 아합은 놀래서 궁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오죠. 3년 반 동안 다쳤던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너무 신이 나서 그 마차 앞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말이 모는 마차 앞에서 뛰어 사마리아 궁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이 됐다. 이제는 정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악의 근본 본거지인 이 궁이 멸망하리라.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딱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죠. 내가 24시간 내에 널 죽이지 못하면 난 성을 갈겠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말 한마디에 놀란 게 아니죠. 그 폭력이, 그 세력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저 백두산에서 사이판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시내산, 그 열왕기에서는 다른 이름인 호렙산으로 명명된 산에 굴에 가서 지쳐 빠져 죽여주십시오가 되죠.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왜 여기 있겠어요? 다 죽고 나마저 찾는데 이제 끝장 다 봤잖아요. 엘리야야, 너 내일 아침 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굴 앞에 나오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아서 이제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섰습니다. 그러냐 엘리야야, 너는 이제 내려가서 하사엘을 만나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만나 그를 북왕국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내 후임을 삼아 선지자로 세우라. 그게 답니다. 하사엘이 앉게 되는 권좌, 아람 왕이란 우리 지리적 형편으로 보면 과장해서 중국 왕이 되는 거고 예후가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북조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남왕국 유다에게는 중요한 대적들이고 위협입니다. 그 두 왕을 세우라. 무슨 뜻이에요? 이 역사가 계속되어야 된다요. 나 일하고 있다. 이 컨텍스트가 본문이 아니다. 겁내지 마라. 너 같은 충성된 자를 많이 만드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나라들을 계속 이어가고 네가 할 일은 엘리사에게 맡기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일을 할 거다. 내가 일하고 있다. 하사엘이 왕이 된 것, 예후가 왕이 된 것,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일 수 없다.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 말고 너 죽어라. 그래서 다 왕 세우고 엘리사하고 병거 타고 올라갔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조퇴시킨 거예요. 무슨 병거 타고 간 거 칭찬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임무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내가 절망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거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화만 내죠. 나는 진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몰라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죽음에다 담아요. 작은 데다 담아요. 우리가 아는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보여준 것 같이 자존심과 우월감을 낮춰 자신을 몽땅 내놓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내주고 마음껏 사랑해라. 이게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임무, 너희의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기쁨이요 영광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음엔 제발 4부로는 나와주세요. 어렵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는 것인데, 진정한 인간성의 가장 본질된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랑은 폭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여서는 안 됩니다. 비난이나 심판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옆에 서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이요,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필요한 걸 모든 걸 해줬지만 당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포를 불어들이는 적이 없는 공생애, 그의 성육신, 우리에게 부탁한 책임이 아니고 기회, 짐이 아니고 영광, 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기적이 각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는 기적의 생애를 살고 있고 우리의 현장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로 해낼 수 있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존재이지요. 그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계속 으르렁거리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어.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생애에 반복해서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의 우리된 신앙생활을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